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제목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부끄러움을 아는 그리스도인. 부끄러움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을 쓴 목적을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오늘 읽은 5절 말씀이에요. 부끄럽게 하려고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딱 맞닥뜨리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4장 14절에 분명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쓴 것이 아니다. 일만 스승은 많지만 아비는 많이 없다라고 한건 얘기하시고 바로 바울 선생님이 말 바꾸기를 하셨어요. 부끄럽게 하려고 썼다. 이러면 설교자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앞에서는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 막 하면서 한껏 설교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우리 바울 선생님이 말 바꾸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치인도 아니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우리 6장 말씀을 보면 왜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말 바꾸기가 아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것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라고 말하는가? 6장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소송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음행의 문제 때문에 6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대한 문제죠.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이냐. 먼저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소송에 대한 얘기인데요. 배경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송은 고소, 재판 이런 거 아닙니까? 현대의 소송과 재판은 모든 시민의 권리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억울한 게 있으면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의 소송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래서 법의 원칙은 최소한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재판은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의 재판은 지배층의 권리였습니다. 기득권의 권리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노예나 하층민이었고 소외됐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어려웠어요. 주인 그리고 어떤 지배자에게 모든 권한이 있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소송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교회에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게 문제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형태의 교회였느냐? 가정교회였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돈이 많은 장로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 한 층을 비워서 교회에다가 무상으로 제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를 모이고 장로님도 그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소송이 일어났어요. 누가 소송을 했겠습니까? 무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교회에서 소송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소송은 대부분 주인이나 부자나 지배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거예요. 왜냐? 내가 무상으로 이렇게 빌려줬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어쩌면 정말로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겠죠. 뭘 망가뜨렸거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러한 관계인데 가정교회로 모여있는데 그것을 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달려들었다면 이것은 손 좀 한번 봐줘.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불균형이라는 구약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어느 날
성벽 이렇게 걷다가 어떤 집에서 목욕하는 여자를 봅니다. 밧세바라는 여자였죠. 마음에 들어서 같이 간음을 하게 되죠. 그렇죠? 다윗이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 남편은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근데 그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 앞에 갑니다. 다윗이 반가워합니다.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그러자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 게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한 가난한 이웃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소중하고 이뻤는지 같이 데리고 자기도 하고 너무나 이뻐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꼭 우리 여름이 안수집사님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집의 부자가 어느 날 손님이 오니까 손님 대접하려고 하는데 자기 집에 있는 양하고 염소하고 아까운 거예요, 잡기가. 그래서 옆에 보니까 아주 예쁘게 포동포동하게 잘 자란 양이 한 마리 뛰노는 거예요. 그거 가져오라고 뺏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대노란 거예요. 이런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런 놈이 있냐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자 나단이 그러는 겁니다. 바로 너다. 바로 너다. 충성스러운 우리아라는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만들고 그 아내는 네가 취하고 바로 네가 그놈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참 바로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고 힘으로 빼앗는 그러한 모습. 힘이 작동하는 곳. 그곳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깨진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도 무슨 전월세법 해가지고 말이 좀 많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집 가진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느냐라면서 한쪽에서는 또 반기를 들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 아니죠.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100채를 가지면 어떻고 1000채를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자본주의의 원리에 더해서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같이 봐야 되는 사람이죠. 지금 숨 넘어가는 사람들 숨 좀 쉬게 해주자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숨 넘어가는 사람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 속에 최초의 서양 의사가 누구냐 하면 독립군 군의관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이분이 박서양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그 박서양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박정춘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누구냐면 승동교회의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됐습니다. 세브란스에. 그래서 거기에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은 그냥 아름다운 미담이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박정춘이라는 장로가 누구냐면 그 당시에 백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백정이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가 됐다는 거죠. 신분제도가 살아있던 그때에 이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는 교회가 힘의 지배를 받지 않는, 힘이 더 크게 작동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교회를 다르게 봤습니다. 교회는 다르지. 교회 다녀? 착하긴 하겠네.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한국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돈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공평하게 되고 억울하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힘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돈이 작동하는 교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성경의 정신이, 예수님의 정신이 작동하다가 멈춰버렸어요. 그게 멈추고 대신 힘이 있는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큰 목소리를 내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부끄러운 줄 말아라. 예수 믿기 전의 모습, 삶의 방식 그대로 단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가정교회라고 해서 믿음으로 같이 모인다고 하면서 예배하고 그렇게 모이면서
그렇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당연한 것처럼, 문제의식 없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그 모습, 부끄러운 줄 알아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음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죠. 자, 고소의 문제는 예수 안에서 변화된 자처럼 그렇게 해결하라. 부끄럽지 않도록 해결해라. 이게 소송에 대한 문제, 바울의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음행에 대한 문제, 이것은 그들에게 일상의 문제였어. 그러니까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그냥 그게 일상 다반사였어요. 그래서 관용어가 하나 있었는데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말하면은요, 그것은 아주 기분 나쁜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 사람 굉장히 음탕하고 음흉한 사람이야, 이 뜻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고린도 사람들은 그냥 굉장히 그 삶이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냥 자유분방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자, 너희들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듣는다. 너희들이 예수 믿고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똑같이 그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자, 그럼 물어보자. 너희들 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는데 몸을 왜 주셨겠니? 음행을 위해서 몸을 주셨겠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몸을 주신 이유가 오직 그거 하나겠니?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너 즐기며 살라고 하나님이 몸을 주셨겠니? 우리는 잠깐 생각해도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 교회 안에 있지 않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몸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해도 하는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왜냐? 결국엔 본인이 책임져야 될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을 음행으로 잘못 사용하면 그것은 잘못 사용하는 거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에게 핸드폰, 갤럭시 노트 최신폰, 아니면은 아이폰 최신폰을 자녀에게 큰맘 먹고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좋고. 잘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그 생일 선물을 받은 그 아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뭘 하고 있어요. 막 뚝딱뚝딱 하고 있어요. 봤더니 세상에 새로 사신 핸드폰을 가지고서 못을 받고 있는 못을.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놈이 내가 큰맘 먹고 180만 원짜리 핸드폰을 사줬는데 12개월 할부로. 근데 그걸 가지고 못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핸드폰을 못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걸 사준 아버지는, 아니면 엄마는 상당히 마음이 상할 겁니다.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러면서 하나님도 똑같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몸을 주셨을 때 그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못 박는 데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몸은 왜 있는가?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음행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주님은 몸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몸에 비유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몸을, 이 손과 발, 이런 눈, 코, 입을 우리는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그러면 예수는 우리 몸 중에서 어디냐? 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몸을 위해 있고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머리를 위해서 또 있는 거예요. 손이 일을 하는데 머리가 기분 나쁘다고 손에다 계속 망치질을 하라고 시키면 그거 내 머리가 아니에요. 그거 남의 머리예요.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손이 위험하다고, 위험하다고 머리를 갖다가 네가 대신 가서 마저 하고선 머리를 들이민다면 온 몸이 다 식물인간이 돼버릴 겁니다. 그렇죠? 머리는 몸을 위해서 있고, 그리고 몸은, 지체는 머리를 위해서 또 있고,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우리는 한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몸으로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며 사는 게 무엇이냐? 바울은 그것은 하나 되는 것이다. 예. 이 몸으로 사는 것은 하나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몸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됨이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 둘이 한 몸이 되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음행을 하면서 사는 것은 죄와 하나 되어 가서 사는 것하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 했습니다. 주의 만찬의 의미가 뭐냐? 이 뒤에 고린도전서 이 문제가 나옵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가 이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주와 하나 되는 것을 상징한다. 마찬가지로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곳에 가서 음식 하나 얻어먹겠다 거기 참여하고 그 음식 받아 먹고 오는 거, 그 음식은 뭐 별 의미가 없죠. 음식은 음식일 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참여해서 그것을 받아 먹고 오겠다고 기다리고 그걸 얻고, 그것은 우상과 하나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던 겁니다. 하나됨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몸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주님과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몸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몸으로 존재하셨습니다.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영이신 분이 몸으로 사셨죠. 그리고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몸으로 존재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몸으로 존재해요. 왜냐? 우리 몸에,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살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됨이고, 그리고 소속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소속되어 있는데 주님께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간첩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질문합니다. 몸이 무엇을 위해 있느냐? 몸이 왜 있는 걸까? 단순히 음행을 위해서?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즐기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답이 아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성과 같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 삶의 방향성을 따라서 몸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서 사느냐? 나의 만족이 전부인 삶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한 선택, 그러한 음행이든 뭐든 다 그러한 것들을 합니까? 결국은 그 끝에 가면은 목적지는 내가 좋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아니,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내 몸 가지고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바깥의 사람들은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하등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몸 가지고 자기가 하니까. 근데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은 달라졌다고 말해요. 뭐가? 너희 몸은 팔렸다. 값을 주고 팔렸대요. 팔렸으니까 이제 내 거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전세 살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전세 살고 있어요. 빌려 쓰는 것입니다. 주인이 왜 우리를 돈 주고 샀느냐? 왜 우리를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샀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려고.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도 살게 하려고. 우리도 살게 하려고. 주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살 수 없는 사망의 존재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이 뭐냐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살리는 삶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너희가 그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살게 된다. 같이 살게 된다. 우리도
숨 좀 쉬고 살려고. 주님이 우리가 숨 쉬고 살 수 있도록 죄에 눌려서 죽어 있는 우리에게 숨 쉬고 살라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입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예요. 처음 질문이 뭐였습니까?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왜 바울이 말 바꾸기 하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말하는 부끄럽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6장 5절은 뭐냐? 너희들이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데 근데 하나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변해요. 옛날에 하던 그대로 고소하고 옛날 방식 그대로 하고 힘의 원리로 하고 옛날 방식 살던 그 모습 나만 만족시키는 그 삶을 그대로 들어와서 하고 그거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게 하려고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말합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수 없어. 여기서 불의하다는 말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세상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둑질, 탐욕, 술 취하는 거, 그리고 모욕하는 거, 속여서 뺏는 것, 여러 가지를 나열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만 불의하다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그 사람들만 찝어서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만을 바울이 특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죄를 선택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이것 말고도 훨씬 많은 죄를 우리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서 제가 마음속으로, 삶으로, 생각으로 저지르는 죄를 만약에 이 빔 프로젝트에서 갑자기 보여준다. 그러면 저는 그날부로 목회 못합니다. 주의 은혜로 감춰주셨으니까 사는 거예요. 저만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거룩으로 옷 입혀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세상에 있을 때 안 믿는 자로 살 땐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든 그건 상관없어요. 자기 몸 가지고 자기가 사는 거니까. 그러나 너희는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교회 안에 들어왔고 믿음 안에 들어왔고 예수 이름으로 살겠다고 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겠다고 해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씻어주고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 마지막 날 세족식 하신 것처럼 발 씻어주고 닦아주고 그렇게 해서 의로워졌지 않느냐. 그렇게 의로워진 사람들 아니냐. 믿는다는 것은 매일매일 변화되는 것, 변화되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성경의 정신을 배우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변화되려고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 하나도 변하지 않지 않느냐. 아니 변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지 않느냐.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너희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삶이지 않느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그러면서 죄 지으면서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껏 죄 짓고 변화되려고 하지 않지 않느냐. 당연하고 어쩔 수 없다고 맨날 말하지 않느냐. 죄 안 짓고 세상 어떻게 사냐고 변명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뻔뻔한 거다. 세상 밖에 있으면 그렇게 얘기해도 돼. 그러나 너희들 믿음 안에 들어왔잖아.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 그런데 왜 변하려고 100번, 1000번을 쓰러져도 그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100번, 1000번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그래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변화, 그것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것조차 없이 그냥 그것 따라서 즐기며 산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쩔 수 없어.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그거는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고린도 교회, 한국 교회,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한다. 너희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요?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사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사는 방식. 뭐 사회주의, 이 세상에 사회주의도 있죠. 공산주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곳에 속해서 사는 방식을 세상 사는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서든 그렇게 살아요. 그게 세상 사는 방식이에요. 근데 거기에다 성경의 정신을 하나 더 가지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방식 어떻게 다 버리고 살아요? 그럴 수 없죠.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성경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 하나 더 붙여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결론이에요. 예수와 더불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 부끄러움을 알고 사는 방식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부끄러움을 알고 사는 방식. 여전히 그때 그 모습 가지고 살 수도 있어요. 아직 연약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살더라도 이전에는 전혀 없던 막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즐겁고 자랑이고 재미있었던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는 이전과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 딱 하나. 이렇게 살면 예수님이 안 좋아하시는데 그 마음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예수를 배우고 닮아가려는 태도와 의지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의 정신을 따라 살려고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움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씩 변화되면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그리고 성경의 정신으로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삶을 살아야지. 그냥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되지.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평생을 그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책은 아닙니다. 정죄감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를 더 닮아가고 싶은 열망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평생을 살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끄러움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귀하다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안아주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